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은 5.18 광주 사건이 있은 지 46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5.18 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온통 거짓으로 날조된 사건입니다. 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학교 공교육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동안 성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공산당의 공작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5.18이 공산 폭동이고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성공한 혁명이라고 그들의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또 이 날을 매년 기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공산 좌파 세력들은 늘 거짓말을 무기로 선전선동을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은 그들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서 거짓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먼저 말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탄의 말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묘히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비틀어 버린 것이죠.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아는 좌파 세력들은 그래서 늘 언어부터 선점을 합니다. 5.18 공산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고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말합니다. 언어를 지배하며 인식을 지배하고 인식을 지배하며 판단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늘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질문에는 절대로 그 프레임 안에서 대답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거짓 프레임을 전환하는 대답으로 응수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대답은 이 질문의 전제 안에 갇혀서 율법 중에서 비교 우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우선순위로서 그 프레임 자체를 깨버리십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언론사는 늘 진실을 감추고 거짓 뉴스만 보도하니 사람들이 좌파 세계관에 완전히 쇠뇌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시민들은 이제 절대로 TV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뉴 미디어 시대가 열렸고 신문 방송사들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된 모든 분야가 거짓 투성이입니다. 숨 쉬듯이 내뱉는 그 거짓말들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발랏 일당이 그들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괴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도착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은 산발라, 도비야, 게셈 3인방이었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야는 그의 하수인이었고 게셈은 아라비아의 지도자였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총독까지 겸임을 하려는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고 게셈은 예루살렘 근교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커지며 그들이 받는 정치적 또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유다와 느헤미야에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사람을 보내되에 해당하는 원어에는 계속적인 의미의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대적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필사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 집요했어요. 사탄도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40일간의 광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고대 근동의 일반적 공문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글을 쓰고 이것을 말아서 가방 속에 넣은 다음에 밀랍으로 인봉해서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인봉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백성들 사이에 이 편지 내용이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봉되지 않은 편지는 누구나 봐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소문과 동요가 생기게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들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악한 괴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며 이웃들에게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은 전적인 타락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체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오시는 도움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깨달은 사람만이 드디어 예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이 정신이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17세기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18세기의 프랑스 혁명 정신, 또 19세기에 가서 이제 공산주의,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에 희망을 두는 반성경적인 사상들이고, 이러한 사상 위에 털을 세운 것이 바로 소위 진보라는 가면을 쓴 좌파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정책들을 보며 더욱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낙태, 동성애, 가정해체, 또 가정과 학교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부인하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해요. 죄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역사를 인류는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봉되지 않은 편지에 담긴 내용이 소개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백성들을 상대로
도발한 것이 별 효과가 없자 이제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겨냥해서 그를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언제든지 목자를 치며 양 무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수들은 늘 지도자, 리더들을 노립니다. 억울함을 당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6절에서 가스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인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게셈과 같은 권위자가 말하는 소문이라서 느헤미야가 그냥 무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의 상황이었죠. 7절입니다. 시작.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 일당은 이번에는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가 성벽을 쌓고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져서 페르시아 왕의 귀까지 들어간다며 느헤미야는 소환당하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산발랏 일당은 유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계획이었어요. 실제가 아니라 거짓 소문이라고 해도 가슴 철렁해질 상황이 아닙니까? 자그마치 왕에 대한 반역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 재위 초기에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를 위해서 왕에게 참소를 올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귀환민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페르시아 왕실의 반기를 들 것이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렸고 이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로서는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왕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산발랏 일당은 이런 악소문을 수습해 준다는 말로써 느헤미야를 국경 부근으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여기에 넘어갈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 위기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진실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너희가 지어낸 일이다 이러한 답변으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마음속 동기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죄성을 방어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죠. 기도와 말씀 묵상이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을 수습한 느헤미야는 또 새로운 기도로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두렵게 하고자 하여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예요. 두렵다, 두렵게 하다, 경외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산발랏 일당을 두려워했으면 오히려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다 짜임새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더니 결국에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진실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성벽의 마지막 공정인 성문을 달기까지 하나님 사역에 집중하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간구였어요. 우리는 오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태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밝힐 것은 명확하게 밝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나라의 진실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처럼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 때를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시는 중이십니다. 오늘도 악한 영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욱 날카롭게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분별하고 또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